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은 이제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쫓겨다니는 그 고난의 시작입니다.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시작되는 그 시작 첫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다윗이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다윗의 고난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딱 그 정립하고 나서 이 이후에 다윗이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가운데 그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그가 깨달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20장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혼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무엘상 19장의 제목은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고난으로 훈련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고난으로 훈련하신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역설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자기를 드리고 헌신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기회도 주십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능력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스스로 그와 같은 능력과 기회를 얻으려고 막 애를 쓰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그가 드려진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보시지 그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보셔서 그를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자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잘 자기를 갖다 이렇게 준비시켜 놓으면 정확한 때에 정확한 상황 속에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고 기회를 부여받아서 어떤 일들을 잘 행해놨을 때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울 왕이 바로 그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그가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줄도 알았고요.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그가 행동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그 능력과 그 권위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라는 그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그가 능력이 없든 그가 뭐 그 어떠한 그 제약, 약점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왕으로 세우셨으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어떤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울왕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내가 왕이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것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또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도 그가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별로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와, 우리 왕 만세, 우리 왕 정말 잘한다, 이와 같은 정말 왕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제대로 뽑았어,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이 사울 왕이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져 버린 것이죠. 왕이 되기 전에는 왕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왕 될 만한 자격이 원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모순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순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나 행동이 서로 어긋남을 비유하는 말이다라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불의와 비리를 보면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비리를 저지른다면 그게 모순이 되는 거죠. 나는 이 불의와 이런 것들은 나는 참지를 못하면서 자기가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게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그 하나의 부르심과 그 능력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회를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모순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 왕이 그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왕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내가 무슨 왕 될 사람이나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맞아, 나는 왕 될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에게 그런 자격이 이미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런 자격이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부르시지도 않고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와 같은 일을, 그런 위치,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그와 같은 위치, 또 그와 같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떤 기회를 내가 만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내 계획과 상관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예상할 수도 없고 조절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건 마땅한 조치를 해주는 것이죠. 마땅한 조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되려면 나에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서 나에게 그 같은 일들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을 하려면 그 말에는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이 일들을 감당해서 나아갈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도 알지 못했고, 이 영원한 나라에서 알지 못했고, 우리는 다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방법들을 따라 살던 그와 같은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거룩하고 영원한 이 영광스러운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격이 없고 정말 죄인이고 거룩함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오는 그 어떤 유혹과 또 위협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이 같은 은혜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아니면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으리요. 그렇지. 나니까 이 일을 감당하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교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이유가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나야, 내가 이렇게 용맹하고 내가 이렇게 전쟁을 잘하고 내가 이렇게 잘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지 라는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파고들었을 때 그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가 버리는 이 정말 모순된 그 같은 삶을 그가 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왕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울왕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어떤 지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 왕과 달라야 했습니다. 달라야 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왕이 되는 것,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이 같은 것은 다윗이 가진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그가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는 그가 왕의 자리에 앉기 전에 바로 이 다윗이 그와 같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훈련이 어마어마한 혹독한 훈련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 혹독한 정말 끔찍한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 같은 고난에 그가 들어가기 위한 입문, 지금 이제 처음 입문입니다. 이 19장이 이제 입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후에 사울 왕이 죽고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그 왕으로 세워져서 그가 정말 그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기까지 그의 삶은 완전히 고난과 정말 모든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이 다윗이 이와 같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는 그 어떤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그것을 잊지 않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때로는 그가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자기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내가 무엇을 말하리요 하면서 그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모든 그 같은 심판과 하나님의 그 정죄에 그가 겸손하게 엎드렸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것이 없었죠. 사울은 그가 범죄했을 때 그를 지적하면 그에게 정죄하게 되면 그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고 변명하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서 그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가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든지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모순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한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특히 그 정말 용맹한 용사였던 이 사울 왕도 그와 이 싸움을 피했던 거인, 블레셋 거인 이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전장에서 이제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그들을 환영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이 같은 칭송을 듣는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은 아직 젊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아직 20세가 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이와 같은 칭찬과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음에 교만이 싹트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그의 마음에도 사울 왕처럼 내가 정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할 만큼 그에게는 이 놀라운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풍성하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임무를 다 완수하는 참 이 놀라운 일들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자신의 자격을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때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에게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너는 훈련에 들어와야 한다. 고난을 통해서 너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너는 배워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이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로 인한 공격이 시작된 것이죠. 다윗이 여러 번 이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해서 그가 달아났지만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딸인 미갈이 그래도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사울은 그 다윗에 대한 자기 권력과 또 왕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과 미갈은 그래도 이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윗에게는 위안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오늘 이거 19장에 보시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는 그 거인 골리앗을 죽여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용사 아닙니까? 그래서 왕도 그를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왕에게 허물이 돌아가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했을 때 사울 왕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는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결코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하면서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 다윗을 보내서 또 전쟁을 하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 잘한 거예요. 브레스 사람들을 완전히 격파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 사울 왕에게 이 성공적인 다윗을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올라온다고요? 질투. 그가 가진 이 왕국에 대한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왕권에 대한 그의 탐욕이 질투를 일으키게 되었고, 저 다윗이 저렇게 싸움을 잘하고 저렇게 전쟁을 잘하고 군대를 저렇게 잘 운용을 하는데 저렇게 인정을 받는데 나보다 더 나은 자가 아닌가, 이런 이제 비교의식 이런 것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또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악령이 그를 또 뒤흔들게 되었고, 그가 또 이렇게 발작을 하자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시 한번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단창을 이 다윗이 또 피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몇 차례 지금 이 사울 왕이 창을 들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해서 그가 달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거기서 달아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있을 때 미갈이 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밤중에 얼른 달아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이 되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몰래 빠져나가도록 돕고, 사울 왕은 그때 사람들을 보내서 이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있다가 날이 밝으면 그때 다윗을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갈은 자기 남편인 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다윗을 빼돌리고 그 다음에 침상에다가 우상을 놓고 마치 사람처럼 꾸며댔습니다. 아침이 되자 정말로 이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다윗이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으니 그냥 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잡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이 군사들이 가서 사울 왕에게 말을 하자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봐라, 정말로 병들었는지 확인해 봐라, 그리고 정말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침상째 들고 와서 내 앞에 놓아라, 내가 직접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가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마네킹이잖아요, 마네킹. 우상, 마네킹이죠. 이때 사울 왕이 진노했습니다. 미갈에게, 그 딸 미갈에게.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 내 대적을 놓아서 달아날 수 있도록 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그 앞에 18장 29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8장 29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음으로만, 그 태도로만, 그의 행동으로만 이렇게 그냥 다윗을 내가 원수로 삼겠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공공연하게 그 딸 미갈에게 내 대적을 어떻게 네가 빼돌릴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화를 낸 것이고, 공공연하게 이제 선포를 한 거죠. 다윗이 나의 대적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실수였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그 같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2번이나 이제 당신의 왕권은 끝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대신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다른 사람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이미 2번이나 이 사울 왕에게 정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울은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가 조용히 물러나고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그 바톤을 넘겨줬어야 됐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셨을지라도 나는 결코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나는 내가 내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내 왕권을 공고히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공공연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과 대적이 된다는, 원수지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사울 왕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그 왕권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을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바꿔놓을 수 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이것이 사울의 크나큰 죄악이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만약에 그것이 내 생각, 내 계획과 다르다면 우리는 신속히 내 생각,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생각, 내 계획을 고집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절하고 반대하고 하나님 되심을 내가 밀어내는, 내 삶에서 밀어내는 그 같은 어리석음, 그 같은 우매함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순간 내 계획과 다르다면, 내가 그 계획과 다르다면 내 생각을 얼른 접고 내 계획을 얼른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사울 왕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바로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이제 그가 대적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즉각적으로 심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그냥 두셨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다윗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 집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라마로 갔습니다. 라마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라마에 있는 이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가 지금 당한 일들, 그리고 사울이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말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마음, 이 자기의 그 상황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다 말하고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이죠. 이때의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편 59편을 열어보시면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 시편에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59편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59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알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가 애매히 받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59편을 보시면 그 머릿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그렇죠?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자기 아내 미갈에 의해서 몰래 창문에 달아내려서 도망치고 달아나서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때 다윗은 이 시편 59편을 이와 같이 지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그대로 노래한 것이죠. 여기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는 억울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나를 좀 구원해 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여기 보시면 이 자기의 대적들이 자기를 하려하고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그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봤을 때 자기에게 잘못이 있는지 나에게 죄가 있는지 나에게 허물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어려움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이것이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아닐까 하고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내가 명백한 내가 어떤 행위로 드러나던 죄나 그런 잘못이나 허물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내 죄에 대한 징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거구나 하고 다윗과 같은 상황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애매히 받는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네, 5절에 보시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마소서. 굉장히 강하지요.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에 억울함이 가득하면 자기를 괴롭히고 애매히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원망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겨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애매히 고난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취해야 할 그와 같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감당이 어려운 어떤 어려움에 들어가거나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내가 믿음 때문에 어떤 애매한 고난, 정말 아무 잘못 없이 받는 그런 무고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정말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정말 이러실 수 있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다윗을 보면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말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골리앗을 죽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대로 그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침으로써 그가 이스라엘을 보호했는데 그건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런 문제 없는데 애매하게 이 사울 왕에게 자기 목숨을 위협받으니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를 왜 가만히 있는 나라 갔다가 왕으로 세우신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나에게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망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골리려고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큰 계획, 너무 아름다운 계획, 그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정말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같이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은 바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같은 어떤 위협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보호하심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의 대적을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자리에서 그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면 또 어디에서 도움을 얻으며 어디에서 그 세상, 자기를 대적하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하고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 제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요나처럼 그렇게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부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나 마음껏 망가질 테니까 하나님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정말 무모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시죠. 바로 그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위협과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승리의 삶을 그때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9편을 보시면,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텐데요. 우리 맨 마지막에 16절과 17절이 이제 다윗의 기도입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같은 훈련을 우리가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는 아직도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 자기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그 같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금 주인처럼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그 같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와 같이 노래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환난날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바로 그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사울 왕이 라마에 가 있는 다윗의 소식을 듣고는 다윗을 붙잡으러 또 사람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이와 같은 자기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나는 너무 억울하다는 이 같은 말을 했을 때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이 나요스는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나요스는 기숙사인데, 그러니까 선지자, 이 사무엘에게 와서 선지자 훈련을 받는 생도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기숙사입니다. 그러니까 라마 나요시라는 것은 라마에 있는 선지자 학교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도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나요스로 이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거기 들어갑니다. 기숙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 사울 왕이 거기서 사람을 보내서 군사를 보내서 잡아라고 합니다. 가만 보십시오. 다윗이 이와 같이 지금 이와 같은 시편 59편에 있는 노래처럼 이렇게 그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바로 이 라마 나요세서의 이와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군사들이 왔는데 라마 나요세 군사들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그 다윗을 잡아가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도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들을 막 부른 겁니다.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어서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다윗을 잡아갈 수가 없죠. 못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또다시 군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간 사람들도 똑같이 라마 나요스에 딱 들어갔을 때 그들도 똑같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까지 또 보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다 나요스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지자 생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것이 무슨 일인가요? 만약에 이 다윗이
골짜기에 숨었거나 아니면 저 숲속에 숨었다면 이 사울이 군대를 파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골짜기 어디에 숨을지 모르니까, 숲속에 어디에 숨을지 모르니까, 달아나면 달아날 수 완전히 다 개방된 곳이니까 동서남북 어디로든지 달아날 수 있지만 기숙사에 숨어 있으면요 바로 잡죠. 기숙사만 딱 에워싸면 이건 뭐 도관이든 줍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낸 거예요.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라마 나요스에 숨은 다윗은 그가 붙잡힐 수밖에 없는,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심으로 다윗을 잡아갈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께 다가섰을 때, 하나님을 부둥켜 안았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권적인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이 다윗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군사를 보냈는데 똑같이 그들이 다윗을 잡아오지 못하자 사울이 직접 나섰습니다. 직접 나섰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가 그 수고에 있는 그 세탁소에서부터, 우물에서부터 나역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가 막 하나님의 영에 그 감동이 너무 몸이 더우니까 이제 사무엘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옷을 다 벗었다는 것은 겉옷을 벗었다는 말입니다. 겉옷을 벗고 그가 누워서 거기서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자,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군사들도 무방비 상태요. 사울 왕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그 나일에서 나와서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가 가장 그가 그 위험한 곳, 가장 붙잡히기 쉬운 장소인 나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1절을 보시면 이 다윗이 그 나일에서 도망해서 누구한테 갑니까? 요나단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가 도망할 방법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완전히 도관에 든 쥐와 같은 나에서 숨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가 거기서 나에서 나와서 그가 달아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그 같은 이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 피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시작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4장은 그 앞장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그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뛰어서서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백성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너희들이 그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성전에서 부활을 가르치니까 그들을 군사들을 보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오게 했습니다. 붙잡아 와서 이제 옥에 가두었다가 다음날 공회에서 신문을 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 사도행전 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공회입니다. 공회. 유대인의 공회는요,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모습인데, 유대인의 공회가 훨씬 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인정을 받았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굉장히 권위가 있지만, 유대인의 공회는 훨씬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게 갈릴리 어부였어요, 어부. 근데 그 사람들이 공회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과 떨림의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위협적인 말로 누구의 권세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 하고 그를 신문했을 때 두려워 떨었어야 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8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일이라 아무 잘못이었다는 거죠. 애매하게 지금 당신들이 우리를 잡아서 이렇게 옥에 가두고 신문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봅시다. 하고 10절에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이 애매한 고난, 아무 잘못 없이 괜히 지금 붙들려서 옥에 갇히고 이렇게 신문을 당하는 이와 같은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했는데 왜 저희가 옥에 갇혀야 합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저에게 주신 기회군요. 하고 그 대제사장과 이 벽속의 장로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이 놀라운 기회로 삼은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공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을 붙들어둘 수가 없으니까 위협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가르치지 말라 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23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하고 이 애매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맨 마지막에 무엇이냐면 29절과 30절을 보시면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그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보세요. 그들은 그 어떤 위협을 당하고 그렇던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더 그 같은 일을 하도록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모습들을 보시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기도이고 올바른 태도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그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피할 곳이니까 하나님만 저를 도울 수 있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도 주시고 저에게 힘도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껴안는, 하나님을 부둥켜 안는 그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고난을 통해 훈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정말 작은 자, 갈릴리 어부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또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전 세계에 모든 곳에 방방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전 세계에 퍼뜨리게 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부탁을 우리도 받은 사람들이고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히 애매한 고난을 우리도 받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당당하게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